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마디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한마디에 우리의 살아가는 원리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신 일들 뭐 이런 것들도요. 일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라든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 세상에서는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겠죠. 쟤네는 너무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라고. 그런데요, 지금 뭐 믿음에 대해서 몇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고 또 은혜와 믿음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아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 믿음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게 어떤 것일까요? 뭐 이렇게 좀 제가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놨는지를 조금 보니까 뭐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따를 것을 권면하는 신학자도 있었고요. 우리 현재 믿음으로 현재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장차 올 영광을 소망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육체의 삶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함을 소망,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항상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뭐 공통적으로는 현재가 힘들고 현재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있어서의 어떤 고민, 염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뭐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삶을 믿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며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올 영광을 소망하는 자세를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죠. 그게 맞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짧은 이 세상에 몇십 년, 100년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점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어떤 핍박, 뭐 어떤 정치적인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뭐 공산당에서의 어떤 그 종교적인 핍박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뭐 우리에게 어떤 직접적인 환란과 직접적인 고난과 어떤 위협이 오는 것을요, 장차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 말씀하듯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듯이요, 신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보이는 것에 따라 사는 것을 성경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 이런 감각들은요, 사실과 하나님이 주신 것, 거기서 따라 나오는 어떤 2차적인 느낌들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재차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고 행하실 것들, 그리고 지금 하나님 행하고 계신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크리스찬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대로 믿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저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살면서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아주 사랑하셔서 나를 특별하게 부르셨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어려움들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그죠? 그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완전 큰 실패를 했을 때, 그리고 어떤 큰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것도 믿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겠죠. 네, 우리 앞에 정말로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행하셨던, 내게 응답 주셨던, 내게 주셨던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앞으로도 나에게 일을 행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믿음, 내가 믿음을 이렇게 강하게 확신을 갖는 그런 믿음하고, 내 어떤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느낌들 있잖아요. 좋은 느낌도 있고 나쁜 느낌도 있고 막 기분 나쁜 느낌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간의 어떤 관계에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어떤 사실, 그 팩트가 있고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를 이끄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어떤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쁨과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육신적인 삶도, 우리들 어떤 감정적인 부분도, 우리들 어떤 이성적인 부분 또한, 그리고 영적인 부분, 믿음에 관한 부분 또한 우리가 아주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시고 나를
지켜보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사실이 없으면 이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진리겠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 자체가 이 사실이겠죠. 이게 없으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이 신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가. 성경이 그냥 좋은 교훈이다. 요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임하기 위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구원의 사역들.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로 성령으로 사실적으로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게 사실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사실의 존재를 이 사실을 알려면, 이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따라오는 많은 유익들이 있겠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실제로 체험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들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재차 이야기하지만 믿음을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그 모든 하나님 그 팩트를, 그 사실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막 계시가 딱 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죠?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안 읽으면 제대로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내 멋대로 믿는 거,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나님에 대해 막 상상하고 있는 그 상상을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틀립니다. 내 멋대로 믿지 않고 무조건 믿지 않고 맹신 이런 것도 틀렸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믿지 않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짓말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세요. 왜? 완전한 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 성경 모든 것을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면서요. 나한테 응답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맡길게요. 시편 42편에 보면 너는 여호와만 바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진짜로 바란다면,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100%라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가장 그 중심에 뭐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에 기초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그런 사랑받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로서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어떤 신뢰관계가 있듯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신뢰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축복들을 사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찾아 사용하는 것이죠. 찾아 누리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먼저 많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 그 관계.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에 어마어마한 풍성한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들을요 우리가 찾아 누릴 수 있는 건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배반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많이 했던 이스라엘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셨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어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바울을 통해서 열어주면서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그 어떤 내용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지, 내 경험, 내 생각으로 본다면 많이 틀리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축복한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여러분들 그냥 알아요. 목사가 이야기해주는 내용만 말고 아주 작아요. 그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시기 바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일,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중심, 그 한가운데는 예수님이 있다. 그건 하신 일이잖아. 그걸 가장 잘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은 의미상으로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 가지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